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우리 아침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우리 온 마음의 영혼의 성전의 방을 두들기시고 우리 거룩한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 서재에 와서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엄숙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 마음의 정원에, 영혼의 동산에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통과할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지라는 생각 속에 엄숙한 두려움이 임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영혼의 동산에 어떤 종류의 씨가 뿌려졌고 어떤 열매가 맺혀가고 있습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통과할 품성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 이 아침 묵상할 제목을 아실진데 운명 지어진 백성입니다. 조금 부연해드리면 도무지 더 이상 멸망을 막을 수 없도록 멸망이 확정되어진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이 아침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면서 마태 21장 18절부터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마태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참으로 비상한 일이었습니다.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바라해진 이 음성은, 열한 제자를 길에서 바라해진 이 음성은 열한 제자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섬에 나오는 애통하는 말씀을 그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곧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누가복음 13장을 읽고 이 아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장입니다. 앞에 말씀을 생각하고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는 유대교회를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열매를 구한 분은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과언지기는 예수님입니다. 과언지객이 이르시되 농부의 땅 주인이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예, 같은 말씀이죠.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주인이여 근면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더럽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실과가 열면 이으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시대의 소망 582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우리 볼 시간이죠. 582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를 기뻐하신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멸망시키는 일과 심판을 통고하시는 일은 그분께 비상한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미래의 베일을 벗기고 사람들에게 죄악의 길의 결과를 나타내심은 자비와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파멸의 원인은 뭔가? 열매가 없죠. 두려운 일입니다. 멸망은 확실하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 너무 잘 아시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거듭말아 잊어보겠습니다만 우리 영혼의 동산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이 어제 말씀처럼 정말 자무화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분의 품새의 사본인 율법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율법과 일치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좀 더 읽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대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민족보다 백성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이득을 탐함으로 부패하였다. 지식은 자랑하였지만, 잘 보십시오. 지식은 자랑하였지만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지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처럼 그 많은 가지들이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 신성한 제단, 관을 쓴 거룩하게 보이는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 과연 외모로는 화려했지만 속을 보니까 겸손과 사랑과 자비가 부족하더라. 밑에 문단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시장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시는 주님의 애끓는 마음의 심정을 읽기를 바랍니다. 시장하셨다. 산상보를 미리 말씀드리면 너가 더 많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얼만큼 행하고 사느냐 라고 물으신다. 계속 보시면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아 무화과 나무에 오셨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의의 열매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오셨다. 세상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그분은 저희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주셨다. 이사야 5장 1절과 7절의 말씀에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위해서 안 한 것이 내가 무엇이 있느냐. 모든 걸 다 하셨죠. 그런데 모든 기회와 특권이 그들에게 시여되었다. 당신의 은혜의 사업에서 저희의 동정과 협력을 구하였는데 그러나 그분은 저희에게서 자기 희생과 동정과 잘 들으십시오. 자기 희생과 동정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동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깊은 열망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 것이 시장하셨다 뜻입니다. 시장하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이기심이 없는 사업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려버렸다. 그들은 다른 백성들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우리 아이를 둔 우리 젊은 세대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의 가마 교훈은 말이 아닙니다. 말이. 뭐 보니요, 뭐 보니. 뭐 보니요. 성경을 줄줄 아무리 암송을 시켜도 부모의 모본이 보이지 아니하면 나쁜 씨가 뿌려져 버립니다. 뿌려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위대하신 부활을 나누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열매 맺지 않은 나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형벌을 읽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은혜가 옮겨질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함으로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맞아 읽고 좀 찾겠습니다.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가 된다. 아주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인자하시고 무화적인 생애를 따라서 다시요. 인자하시고 무아적인 생애를 따라서 살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다.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고 있지만 생각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연구한다. 그들은 다만 살이를 위하여 행동한다. 시간이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모을 수 있을 때에만 귀중하다. 모든 인생사에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그들이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다만 자신들이다. 베드로서 1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찾았으면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에베소 3장의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랑이 풍성하게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충만한 사랑이 자라도록. 결론을 보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 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참 부지런하게 살아왔구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협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라. 그들은 왜 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옮겨서 기름진 정원에 심기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시치 못하고 그들의 옛 더러운 죄를 왜 씻어주었는지 모르고 다시 망각하는 청죄가 되어서 또 도로 토한 것을 먹고 살았더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요? 좀 더 읽겠습니다. 왜 그런지. 힘써서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미리 말합니다. 성화는 매일 치열한 자와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저절로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이 독초를 심죠. 썬뿌리가 올라오죠. 병이 옮겨지죠. 사방에 원수가 있죠. 우리 속에 복병이 숨어 있죠. 그러므로 힘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보십시다.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겠다. 이같이 하면 정언을 좀 보시겠습니까? 1장 5절과 11절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매일 힘써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요? 우리가 거룩화 몸을 잊기 전까지는 시험은 끊임없이 몰려옵니까? 옵니다. 정언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쉴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원수는 끊임없이 추격하죠. 갑옷을 벗을 날은 그분이 오실 때입니다. 시험이 오면 그것에 맞서서 저항해야 한다. 중요한 말씀 여러분. 시험에 대항하는 노력은 내가 해야 하시고 이기는 힘은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원해야 되죠. 진심으로 원해야죠.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셔야죠. 그리고 은혜를 구하셔야죠. 어떤 병이 있는가를 깨닫고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처방전을 간절히 구하셔야죠. 내 품새의 결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멸망이 확정되게나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 떨어야죠. 맹렬히 품새의 결함과 싸워야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은 계속된다. 날마다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원수가 사면에 있죠. 우리 안에 자아가 있죠. 시험은 끊임없이 밀려오죠. 아직도 우리 결함이 있죠. 마귀의 미끼가 남아있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기쁘신 뜻, 열매죠, 열매. 결국은 열매죠, 변화죠. 새롭게 하심이죠. 우리로 소원,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갈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적 성장 계단을 계속해서 밟아 올라가고 모든 덕목들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더하기 위하여 모든 부지런함으로써 힘써 노력해야 한다. 부지런함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는 그가 주의 정원에 있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로서 유용하고 거룩하게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참된 신앙은 사람을 오벨의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는 재능들을 길러낸다. 친절하고
사려 깊고 관대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너그럽고 인자하고 모든 부지런함이라 말의 의미는 많은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은 매일의 근면성을 뜻한다. 우리는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는 일에 관하여 눈이 멀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안약을 발라보셔야죠. 기자님 좋은 간증하셨습니다. 그죠? 정언은 모든 사람의 경우에 맞는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진단서, 어떤 병이 있는가 다 폭로하는 책이죠. 그리고 처방전이 공개되어 있죠. 미혹해 하는 사탄의 시험에 덫에 걸릴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힘쓰라는 말은 그대의 품성에 추구하여 그 모든 덕목들이 그들을 강하게 하고 악을 정하도록 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한다.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이죠. 라오디가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인 초신자들이 사는 교회다. 로마서 12장을 좀 펴십시다. 마지막 보고 또 다음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무엇을요? 몸을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몸을요. 말라기 1장, 2장을 잘 보시면 답이 잘 나와요. 눈먼 것, 저는 것, 다리가 하나 없는 것. 그런 몸이냐? 우리의 품새의 불완전은 그분에게 수치랍니다. 수치랍니다. 거룩한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눈먼 거 하지 말고요. 다리 전거 말고요. 흠이 없는 제물로. 말라기 1장의 말씀이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미리 말합니다. 입증해보라. 입증해봐라. 보십시다. 이 말씀 보고 아침 마무리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2장을 펴십시오. 2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참 잘하시는 말씀이죠. 선한 열매가 변화의 증거이다. 선한 열매가 변화의 증거이다. 누가 증인들인가?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죠?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인지 봅니다. 타락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쉬운 예를 들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생각이 달라집니까? 구석구석이 보입니까? 고책점이 발견되어집니까? 예,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생각이 바뀝니까? 예,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입증되어지는가? 근본에 우리 집회 주제이기도 하죠. 성령께서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함으로써 이 일을 할 수 있다. 좀 더 부가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진리로 하시죠. 진리가 마음과 생각에 고정되어야 씨가 뿌려져야 뿌린 그 씨를 성령께서 발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라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거듭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다. 어디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참 정언의 말씀이 놀랍죠.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령께서는
인간의 품성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으로 주의 정은에 심겨진 나무는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선한 열매의 결과가 뭡니까? 영생이죠. 그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마음의 악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고, 기가 막힌 말씀이죠. 생각까지 범죄하지 않는 경험이요. 생각을 용납하지 않고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을 말끔히 씻어내는 사람들. 악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킨 사람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늘 그 의의 경향으로 기울었죠. 악은 거절하고요. 이렇게 새로워져 버렸죠. 그 다음요. 나쁜 성벽과 감정들은 변하여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과 성화된 감정까지 열매가 맺혀버린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결심과 의의는 썩은 새끼줄이죠.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럼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까? 아니다. 우리의 경험이 이 일을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할 능력이 되시는 그분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맡기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들 때, 믿음을 활용할 때, 의지를 굴복할 때, 마음을 헌신할 때 그 일을 하신다. 신자는 단지 신뢰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도 일할 수가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만명의다. 신명 6장 5절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도 함께 일해야 한다. 우리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십시다.